아멘. 고난의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비는 참 우리가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고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평안하게 하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나오도록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합당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누구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빼오든지 그 믿음의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한 평생이 고난의 삶이 계속 첨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평안했던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밤을 새우고 괴로워하고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제가 한 주간 기도원 집회를 했습니다만 기도원에 거의 사람이 안 오죠. 사람이 안 와요. 참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어요. 먹는데도 문제가 없고, 마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문제가 없으면 안 와요. 시시한 문제 가지고는 안 와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말지. 근데 기도원에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게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그 헌금 봉투에 기도의 소원을 적고, 그리고 그걸 강사가 읽어줘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구나 해서 함께 기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들이 지금 수요일 날 재판을 받는데 잘못 받으면은 재판이 잘못되면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재판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자식을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더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은행에 30년 근무했는데 다 그 돈을 날려버렸다는 것이. 이건 또 무슨 일이요? 이런 고난. 또 한 분은요, 아예 기도의 제목을 적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참 그렇게 그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이 낮 시간 해봐야 한 30명 미만 모여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충청도에서도 오고, 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온 이유는 뭐냐? 거기서 기도해도 되지만 야곱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엘베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온 것이죠.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가 이름을 안들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아 올라와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애처롭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저는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분들이 마음이 조금 열리니까 목사님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어 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은행에 30년 근무하고 또 재산이 한 30억쯤 되는데 이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주식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처참한 겁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암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거의 인생에 막바지지 않습니까? 암이 오면 그냥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분은 인생을 내려놓고 싶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하던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인텔리예요. 아주 고급 스러운 분이에요. 그 회사가 3개나 되는 아주 참 남편이 부유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그만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군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제가 돌아오기 전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우리 아들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제가 저를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너하고 좀 계산 좀 하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냥은 불러도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큰 고통과 큰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은 온통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말이든지 깨끗한 말은 없고 더럽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 아첨을 하고 기가 가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물어넣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고난의 세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보면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요 어쩌면은 그 삶이 거의 다윗이 17살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고 13년의 세월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눈보라가 몰아치고 혹독한 겨울이 와도 잠시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고난은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분명히 이 고난의 밤을 지나면 좋은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빛나듯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9절 말씀에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거짓이 횡행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거짓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보면 참 세상 세인들이 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 많죠. 혼자는 굉장히 거룩한 척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 것입니까?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자판기에 커피를 꺼내 먹고 나는 지갑에 돈 한 푼도 없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가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거짓말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는 그런 정치인들, 기업인들, 수많은 종교인들,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째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뒀을까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남을 탓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다 죄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은혜가 덮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죄를 눌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터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의와 선, 이 어떤 것을 행하느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육이 선을 앞질러 가버리더라,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악의 세상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는 다 생각지 않은 죄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가 은혜가 얇아지면, 은혜가 약해지면 이 죄가 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팍 폭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옆에 타고 가는데, 이 장로님은 평상시에 참 인자하고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너무나 순한 장로님,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장로님 운전하고 가다 하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찻길로 확 뛰어들어온 겁니다. 확 뛰어들어오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놀랬던지 핸들을 돌리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놈의 새끼야 싹 갈아 죽여버리려고. 평상시에 그 장로님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훌륭한 장로님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장로님은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기니까 이놈의 새끼 싹 갈아 죽여버리려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인간 육체가, 육의 사람이 다,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눌려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주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고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검증된 사람은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땅의 인생을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도 급하면 다 거짓말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이 세상에는 옳은 인간들이 없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오로지 우리가 의인의 중심이 되는, 의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것뿐이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비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합시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소에 겉옷을 벗어서 증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변화되니까 그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 것이죠. 절대로 바울 스스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아니야, 참아야지.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일도 참으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별별 모함을 다 했는데, 온갖 예수님의 모습을 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 옆에는 강도를 갖다가 못 박았는데, 강도와 같은 부류의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저 북한의 김정의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의고 나는 나지, 그거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료가 배신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자기에게 함께 정말 같이 함께 하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아픔의 상태에서, 이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이 주변에 그야말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고, 또 이제는 거의 안정이 됐다 싶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믿음의 삶 속에는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평화롭고 은혜롭고 잘되는 세상이 펼쳐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만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막 생활도 복을 받고 회사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 받고 뭐든지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거나 예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이 땅 위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성공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라 민족의 전체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은 어려움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형제간 찾아가면 돼요. 적은 일은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빚을 돈을 좀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가면 어지간하면 빚내줍니다. 아니면 형제들 찾아가면 줍니다.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가 사자가 울거리는 그 굴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산성에 있는 사람을 한 달 한시에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구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살다가 보면 캄캄한 일을 만납니다.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수술을 받고 육체 이탈을 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돼서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정말 죄송하게도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나고 집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자식들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생각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내 눈앞에 보이는 저기가 천국인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들이요 형제요 부모요 자식이요 부부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는 아무도 상관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 웃기는 말로 예수 믿으시기 시작하기가 아유 마누라가 예수를 믿는데 천당 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가겠어? 나를 데려가겠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서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참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정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근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육체 이탈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육체가 수술을 받는 도중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인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됐을 때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흙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를 향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해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천국으로 간다 합시다. 제가 있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있다면 부끄러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깨끗한 영과 육을 소유하십시오. 회개하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어느 순간에 그곳을 갈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아니 오늘 밤에 아니면 다음 주일은 교회를 못 나올지도 몰라요. 전혀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정말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한순간에 우리는 육의 몸을 떠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 총회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찬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상을 들러 엎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충격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가서 길 건너가다 달려가는 차에 튕겨서 총회 현장에서 죽었다고. 우리 총회 역사예요. 총회 역사. 그런데도 총회는 또 그래도 다투더라고요. 그래도 다투더라고요. 그런 게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다투더라고요. 저는 우리 노회에서도요, 어떤 분 한 분이 주의 종을 계속해서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막 하다가 새벽 2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어째 됐냐 하니까 갑자기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병원에 갔는데 새벽 2시 돼가지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이제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 한 사람 죽었는데도 당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죽어! 그러지 마! 우리는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면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맷때리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정직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게 됩니다. 정말 깨끗한 정직한 회개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가끔 생각지 않게도 원수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정치인들을, 세상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거는 원수예요. 다윗이 오늘 원수들에게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것은 다 원수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원수가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큰 마귀가 나를 엄청난 괴로움을 주지만 그 괴로움이 결국은 나를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 세대기가 자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골탕을 먹으니까 그냥 남편이 들어오면 안 듣는 데서 듣지는 않도록 하고, 에이구 저놈 마귀, 에이구 저놈 원수, 에이구 저놈 마귀, 이렇게. 이 애기가, 젖 먹는 애기가 아빠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왜 남편이 맨날 술을 안 먹고 속을 썩이느냐? 이 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지금 남편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도 자꾸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시대이죠. 근데 이 다윗이 있던 이 시대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절대 인간은요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잡쌌어. 그거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양 팔고 소 팔고 그리고 그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다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지 않냐. 인간 세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남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 누구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나 신앙을 잘 지키자. 예,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부흥사인 김문훈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그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니나 잘하세요. 하기 싫어요? 니나 잘하세요. 내나 잘하자. 남들 간섭하지 말고 남들 얘기하지 말고 내나 잘하자. 믿음으로 내나 잘 살자. 정말 잘 살자. 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